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할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게 재판장들을 세우고 그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데 지금 재판장들을 세우고 이 재판장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지침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 할 때 그 불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옳은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담당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재판일까 사람을 위한 재판일까를 생각해야 된대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하 19장 4절부터 다시 한번요.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예요. 네,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읽었던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뇌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얼룩송아지는 누구 닮았다고요? 얼룩소를 닮았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시니 여러분도 불의가 없는 삶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쭉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빌라도의 아내 되는 분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쫙 보면서 한 표현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 아내가 예수님이 한 일을 쫙 보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저 아주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23장 41절에 표현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 없다. 다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을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한 일은 다 옳은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도 불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옳으심을 선포하는, 알리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옳으심을 선포하는,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의인 하면 여러 사람이 소개되지만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인 욥의 삶은, 그 욥의 인생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교훈해 주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해 줍니다. 욥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이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부자였어요. 아들 딸도 10명이나 낳았고 재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욥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욥의 건강을 다 몰수하게 되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욥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신방을 온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신방 와서 하는 많은 내용을 정리하면, 야, 우리는 너가 의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이 당하는 일들을 보니까, 야, 너가 의인이 아니고 뭔가 숨어서 잘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 욥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옳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친구들이 거들어서, 야,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다. 이런 결과는 네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인과 응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욥에게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빨리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되는데 네 원인이 있다. 빨리 잘못한 거 얘기해라. 와, 이러니까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하던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욥기서 42장 7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욥기서 4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욥은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아니다. 내가 뭐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다. 은밀한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욥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욥의 인생이 욥기 42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 주는데, 그 욥기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동안에 욥이 계속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변화시키느냐 하면, 야,
너가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저 숲속에 참새가 새끼를 부화하고 뭐 이럴 때 너 거기 있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욥은 뭐예요? 와, 자기는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바르게 살았다 싶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마지막에 항복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한층 그가 이제 변화되고 자기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런 내용을 욥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욥이 옳다는 것을 계속 항변하는 내용 가운데서 욥은 옳다. 그런데 욥이 옳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욥의 평생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그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와, 지금 사정이 이렇게 돼버렸는데도 그래도 교회 가고 그래도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자살하세요. 막 그렇게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대들면서 그럴 수 없다. 그 참 아주 고집을 안 꺾었던 사람 누구요? 요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하고 하던 그 요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옳으심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의인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삶을 사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랬을 때 의인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의인은 대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는 것이 알려져야 된다.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실패하고 안 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잘 되지 왜 더 안 되냐?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갈등을 많이 해본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이다라고 요한복음 7장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증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이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7장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신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왜 계획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이나 6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셨는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며 그 재물을 대신하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는 것으로 그 인생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했을 때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칭의다라고 하죠. 그렇게 칭의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자주 불의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 7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불의한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서 7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을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오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여. 이러한 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시대에도 그렇게 됐어요. 자기들은 아주 거룩하니까 죄인들은 좀 떨어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구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과 같이 대화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많이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를 받았으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게 바로 주인의 뜻이었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옳지 않은 것, 불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불의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은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인생에 익숙해 있고 그것이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표현되는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는 그들의 행위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오른쪽의 양이 되고 왼쪽의 염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삶이 바로 우리 영생을 좌우한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너희는 영생에 들어간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 참된 삶의 결과가 영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불의라는 게 옳지 않다는 게 부정, 불법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옳은 삶,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불의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다르게 표현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과 불의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19절에도 보면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 옳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 그런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은 의인의 삶, 정말 불의하지 않는 삶, 옳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불의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로마서 3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왼편 오른편 할 때 오른편으로 구별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은 불의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람은 더러운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차이를 메우셨다. 그런 내용을 성경은 로마서에서, 고린도후서, 디도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옳음과 사람의 불의 그 사이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옳으심을 드러내고 유지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셔서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의 오르심과 여러분의 불의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진리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반대라는 말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인생을 사는 것, 선을 드러내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 바로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불의를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내용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거기에 불의한 사람이 행동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사람이 야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여 50이라고 적어. 그 자기가 청지기라고 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막 50을 깎아주면 이 50의 손실이 누구의 손실이에요? 주인의 손실이에요. 이 맡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에요. 이때 그 맡아 있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그것을 바로 불의한 재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자기가 그 청지기 직분에서 이제 쫓겨나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쫓겨난 후에 내가 먹고 살 길을,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퇴직한 후에 나를 자기들에게 받아들여줘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불의한 모습을 전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불의한 제물로 그렇게 친구를 만들어서 자기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야.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건데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인이 아닌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청지기로 맡아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막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예수와 같이 예수를 친구 삼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을 영접한다. 영주할 집으로 영접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썩어질 것으로 있는 동안에 심으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으라는,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옳은 삶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심어서 영구한 나라로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대대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호흡 주셨으니 이 호흡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영접함 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감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